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대주제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성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을 시집 보낸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일단은 사위가 좀 믿을 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내 딸을 저 정도 사위라면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뭐 이래야 시집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시집 보내지 않겠어요? 참 사람이 성실하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자기 처자식도 잘 못 먹여요. 성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죠.
또 그래도 내 딸을 끝까지 잘 사랑해 주겠다. 그래야 그래도 시집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함이 있고 그래도 사랑의 사람이 약속한 대로 결혼식 때 약속하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언제나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좀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고 중간에 바람이나 피겠다 그러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꼭 믿으라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이란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본문이에요. 보십시다. 다윗과 다윗 왕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돼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노래하며. 지금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친 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싶대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성실하심을, 인자하심뿐만이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이 성실하심을, 언제나 약속을 꼭 지키심이 성실함이에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대대로 알게 할까?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알게 하겠다고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알게 하고 싶다고, 영원히 노래하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사랑을 영원히 세우신대요.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기를 원해요.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유보다 먼저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언제나.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정말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어떤 분? 언약을 맺으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의 약속을 언제나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믿는 게. 왜냐하면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세상에 불의가 이렇게 팽배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왜 저 불의한 자를 하나님 다 물리치지 않고 내비두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딱 만났을 때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쟤들 다 저렇게 물에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의 실제를 부정하게 돼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쟤들 물속에 죽어갈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시다며요. 근데 왜 악인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요, 의심이 일어나고요, 근심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성실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갖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택한 거야. 그리고 너와 너를 앞으로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그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옛 약속이란 뜻이에요. 구약전서. 우리 그러잖아요. 신약,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대표적으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또 신약, 새 언약,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정말 변치 않는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여러분 자신도 참다운 기쁨과 자유도 없고 또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만큼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이 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셨구나.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와 주의 성실하심이 한량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신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말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늘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성도. 그래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 거룩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언제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성도. 거룩한 자. 그래서 여기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주의 성실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질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70점짜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는 70점밖에 못 가요. 언제나요. 더 이상을 못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만 하는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 아버지도 80점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맞으려면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조금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잘 균형을 잡아야만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어요. 그래야 90점 이상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무서운 부모는 70점밖에 못 만든다. 사랑만 하는 부모는 80점밖에 못 만든다.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엄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공의로 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자녀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한테 혼날 때 있죠. 잘못할 때. 그러면 엄마는 또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또 얘기해주고, 그래야 여러분 90점 이상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게요. 안 중요한 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돼요. 그것이 언제나 균형이 정확하게 잡혀서 가세요. 오늘 말씀도 이제 어김없이 나오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렸나이다. 여러분 능력과 성실을 지금 같이 해놨어요. 왜요? 약속을 해도요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 차가 밀려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너무 날아가나요? 어쩔 수 없이 못 지키잖아요. 차만 밀려도 내가 약속 시간 정해도 우린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성실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바다도 잔잔케 하세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셔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계속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하자는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자신감이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점점 드는데 더 강해지시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어요. 점점 육신도 약해지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더 지혜가 필요해요. 나이가 드시면 자꾸 잊어버리셔요. 그렇잖아요. 육신도 연약하잖아요. 점점 연약해지지 점점 강해지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고 가서 정복하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도의 사람 되세요. 아주 중요해요. 지극히 작은 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시네. 주님이 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네. 주님이 정말 내 생각도 알아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 정말 맡기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능력이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 아니에요 진짜? 원수까지 사랑한다, 이건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그래서 자꾸 길러나가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능력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당신의 백성을 향한 통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또 보여주세요.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언제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운 사람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야 돼요. 거기에 세우지 않은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너져요. 이렇게 중요해요. 반드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의와 공의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 기초. 언제나 불의가 있는 사회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정직이 승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거짓말 시켜요. 상황에 따라 거짓말 시켜요. 언제나 거짓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마귀가 거짓말쟁이.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정직하지 않아요. 지 형편에 따라 꼭 합리화를 잘 시키고요, 변명을 잘하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끊임없이 하는 얘기예요. 변명을 참 잘해요, 우리가. 그리고 합리화를 잘 시키고요. 내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막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정직이 승리하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돼요. 거룩과 정직은 언제나 같이 따라다녀요. 거룩한 사람은 정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래요. 그 기초에 뭐가 서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진실하게 해주세요. 저를 인자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만 주님을 닮아가요.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반드시 닮아요. 부부가 안 닮는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닮아요. 반드시 닮아요. 여러분, 자식은요 똑같이 닮아요. 진짜 걸어가는 것 같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잘 보시라고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을 보시라고. 지 아빠랑 안 닮았나? 여러분이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 아빠랑 똑같냐? 이런 얘기들은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닮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닮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자와 진실함이 항상 주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진실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진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자가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왜 주님이 자꾸만 내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왜 말씀하시는지,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주님의 의와 공의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주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이렇게 기르고 싶잖아요. 참, 내 자녀 쟤는 참 진실해. 쟤는 참 사랑이 많아. 쟤는 참 정직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꼭 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래요?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것을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써 있잖아요 지금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진실하네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시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네요.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알고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리리이다. 이게 복이죠.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언제나 주님의 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가짜 빛이에요. 이거 진짜 빛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 빛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죠? 햇빛을 비춰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 빛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만 참 빛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죄에 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언제나 보호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방패는 보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 속에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도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손주 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에요. 언제나 나는 예수님 짤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잘 되지. 주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가치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뚜렷하게 반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다. 정말로 오늘 여기 말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날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소리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진실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여름 성령학교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주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 성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